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탕자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아들 같은 모습이 있고 큰 아들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옵기는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되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공주들에게 말씀하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탕자들의 아버지입니다. 두 탕자가 나오죠. 탕자,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첫째로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몸도 마음도 떠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관심은 돈과 먹고 사는 것,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도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고 같이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마음은 아버지에 없고 책임과 의무로 살아가고 있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나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큰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입니다. 하늘 아버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는 작은 아들이 교만하고 책임과 의무로만 종교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기 의로 살다가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도 화나고 동생도 너무 싫은 그 큰 아들입니다. 그러나 둘 다 기다리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탕자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임을 이 시간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시 주시길.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한마디로 죄인이죠. 한마디로 삐리리입니다. 이 천하에 나쁜 삐리리가 없습니다. 12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유산은 죽은 사람이 남겨주는 재산이죠. 아버지가 죽었나요? 아니요, 살았죠. 근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에도 재산 상속 여러 세금과 문제 때문에 미리 주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또 가끔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빌딩 먼저 주세요 하는 드라마 같은 현실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싸가지가 없죠. 아버지한테도 싸가지가 없고 어떻습니까? 이게 큰 아들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장자가 하는 말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죠. 형도 제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형의 권위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멀리 가죠. 아버지가 좀 갑갑했던 것 같습니다. 형의 눈치도 보였을 수 있겠죠. 형이 어지간히 잔소리했을까요? 이제는 멀리 떠나서 신나게 놀죠. 거기서 막 쓰는 거죠. 쉽게 번 돈 쉽게 쓰는 법이죠. 돈의 가치를 잘 알 수 없겠죠. 돈을 벌기 위한 피와 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먹이면서 책임지는 삶이 무엇인지
이 작은 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워낙 원했고 알았던 것은 돈을 쓰는 재미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죠.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돈을 쓰면 참 재밌죠. 돈 안 벌다가 생기면 벌기 시작하면 돈 쓰는 재미에 참 재밌습니다. 근데 사회 초년생들이 좀 있으면 돈이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저축도 하고 쓰다 보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도 있고 그 외에도 일들이 나갈 돈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매달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방 끌어다가 탕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돈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만 있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 가족의 맏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 형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되죠? 다 썼습니다. 다 쓰고 굶주립니다. 배고픕니다. 흉년까지 오네요. 돼지 치게 됐는데 다행이다 싶었는데 돼지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 그것도 안 주는,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는 작은 아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에게 모두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공급, 보호, 그것들을 우리는 쉽게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작은 아들은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겠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아니고 품꾼 삼아주세요. 내가 그렇게라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나오는 속 터지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 또 선교회에서 선교사님께 은혜도 받습니다. 이런저런 돌봄도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도움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선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하늘 아버지보다도 다른 것에 실은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은혜는 이 정도면 됐다. 살만해진 거죠. 살만해졌고 더 나아가서 콩고물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보다 다른 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대로라면 돈에 관심이 가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요, 가정이 더 중요하고요, 성공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아예 등지고 교회도 선교회도 떠나서 그냥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갑갑하다고, 이거는 문제라고, 이거는 싫다고, 자기 상처 입었다고 그러면서 떠날 수도 있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재밌고, 다른 것이 더 기쁘고, 다른 것이 더 소중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탕자입니다. 큰아들이죠. 그럼 큰아들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범생이죠. 아주 반듯하고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섬깁니다. 어찌나 극진히 섬기는지 당당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신 거 나 하나도 안 어겼어요. 나 모든 것 했어요. 아버지 다 순종했어요. 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모두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나 잘 안 해주셨잖아요. 나 편하게 쉬도 못했는걸요. 일하느라 바쁜데요. 사역하느라 바쁜데요. 섬기느라 바쁜데요. 나 쉬고 싶은데요. 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어봤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지금 화가 잔뜩 난 것이죠. 싸가지 없는 동생 없어서 아주 시원했을 텐데 그 아들 자기 동생도 실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동생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복 동생이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배다른 동생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둘 다 혹은 둘 중에 한 명은 아마 첫째 아니라 둘째였을 확률이 높겠죠. 입양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둘 다 친아들일 수도 있고, 확실한 것은 둘의 사이는 매우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아들일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저 동생 돌아온 거 보고 화가 이빠이 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가정에서 내가 가장 헌신했다,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운영된다, 이 교회는 나 때문에 운영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의가 생긴 사람이죠.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사모님은 이렇게 했답니다. 사역자를 불러서 사례비를 주면서 잘하세요 라고 자기 방에 불러서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 돈 주니까 돈값 하라는 소리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끔찍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의 목사님이 거기서 7년을 귀하게 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내 것인 것이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겼습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가 세운 것 같아지는 것이죠. 다 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죄와 판단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을 조심하십시오. 열심 무엇입니까?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뜨거운 심장입니다. 그 열심 내다가 심장이 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가, 내 열심으로 하는가, 정말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을수록 헌신하는데 똑같은 헌신이어도 그러나 그 내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방에서 섬깁니다. 똑같이 셀장으로 섬깁니다. 똑같이 지역장으로, 교사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섬깁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서 점점 더 무언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하느냐, 예수님의 의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느냐, 은혜로 하느냐. 만약 전자, 마치 큰아들 같다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은 못한 것이기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쫓고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그 나름대로 하죠.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납니다. 귀신도 쫓겨납니다.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말 끝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간증도 조심하십시오. 정말 신기한 거 아십니까? 내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신기하게도 그것과 관련된 시험이 찾아옵니다. 간증을 하면 그 간증에 대한 그걸로 인해 내가 높아져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드디어 이 죄를 짓지 않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바로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막 하면 신나가지고 이런 환상을 봤어요. 아니 보여주셨어요.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간증은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간증을 하는 사람에게는 실은 물론 듣는 사람에게조차도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100% 온전하게 100% 드려진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불평불만이 교회 안에서 생길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설 때 물론 분별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저렇구나. 이 사람의 장점이 이렇구나. 이 단점이 이렇구나. 근데 그 단점을 볼 때 화가 난다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볼 때 화가 난다면 제 얘기입니다. 최근에 카톡방에서 어떤 분을 보면서 화가 조금 났었거든요. 그러나 저도 큰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안 하지? 왜 이렇게 하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고. 여러분의 섬김이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작은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고 마음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작은 아들 돈과 자유를 찾아, 방종이죠. 자유라고 쓰나 방종이라고 읽는 그것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죠.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도 똑같습니다. 작은 아들보다 내가 큰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감히 그랬고 나는 의롭고, 근데 아버지는 나를 의롭다라고 마땅하게 나 이렇게 대우해줘야 되는데 대우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가운데 그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아버지는 둘 다 소중합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큰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도 아버지의 자녀고요, 저 사람도 나를 화나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도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죠.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종들의 반응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종들은 즐거워합니다. 아버지의 품꾼들은 즐거워합니다. 아들들이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작은 아들, 큰 아들 같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힘들게 하고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되고 이 말씀은 이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이런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떠신가요? 분노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큰아들의 눈으로 실은 나도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복음이,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고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지만 그걸 벗어나서 나도, 저 사람도 우리는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께 우리의 초점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부류에 각각 나눠주는 것으로, 둘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큰 아들도 주죠. 둘 다 주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들이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엔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거 부러우신가요?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거기도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근데 주셨을까요? 둘째 아들이 이럴 거 모르셨을까요? 딱 보니까 아버지 말한 대로 다 하는 첫째 아들, 완전 계속 삐딱선 타는 둘째 아들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 이 싸가지 없는 아들 녀석아 하면서 버려줄 수도 있죠. 때릴 수도 있죠. 혼낼 수도 있죠. 물론 그랬을 것이, 또 어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실은 어떻게 했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말입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여기서 아버지가 택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빼고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실패할 기회 들어보셨습니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줘야 됩니다. 100% 모든 것을 다 채움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떼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만 되는 떼쟁이가 되는 거죠. 제가 되게 재밌는 것을 제 16개월 된 딸을 키우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배우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같이 좀 교제하러 갔더니 애가 의자 아래로 들어가는데 손으로 가리니까 가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위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 위험한 곳에 다 모서리에 요즘에 부모님들이 뭘 붙여놓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모서리를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애는 그 모서리를 대할 때, 자기 머리 높이만큼이 뭔가 올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릅니다. 애가 자빠졌습니다. 저희는 가서 일으켜서 안아줬는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기다려주세요. 애가 안아달라고 할 때까지 말입니다.
애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기하시더군요. 애가 머리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말입니다. 너 이제는 머리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자빠져도 잘 울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때마다 떨리고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애가 다칠까봐,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 장애가 생기지 않을 만큼의 위험은, 그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요, 성장할 기회요, 배움의 기회요, 놀라운 시간인 것이죠. 믿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처음 믿는 날 어떤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죠.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안에 있던 문제, 내 밖에 있던 문제, 모든 것이 어쩌면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가 바뀌어서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고 다 괜찮아집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된 위기 앞에 있죠. 우리에겐 아직도 죄된 습관이 남아있고요, 이 세상은 죄를 향한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한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나와 함께한다면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처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시험 아니고요, 우리의 수준을 보려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품어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젠 깨닫는 것이죠. 깨닫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가기 전에 말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네, 이렇게 말해야지. 이제는 아들은 아직도 실은 자신의 관점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그의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먹을 것,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죠. 아버지는 풍족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관계를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택합니다. 품꾼으로 전락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불쌍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오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뭐합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들이 아까 하기로 했던 말을 그대로 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조금 멘트가 달라져 있죠. 대사가 달라져 있습니다. 뭡니까? 뒤에 있던 말이 끊겼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이미 유산 받았지 않았습니까? 연을 끊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고 이 아들에게 새 옷으로 입히고, 물론 씻을 수도 했겠죠. 기름으로도 싸매줄 수도 있겠죠. 그 아들에게 이제는 옷 입히고 가락지, 인장반지 아닐까? 이 사람 우리 가문 사람이다. 가락지 끼우고 신도 신겨줍니다. 신도 모든 것이 다 해지고 부르트고 그랬을 아들을 단장을 시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거, 살찐 송아지 잡아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아들로서 계속 삼는 것이죠. 회개하며 나오는 이 아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계속해서 아들, 딸도 동일하게 딸로서 나왔다면 이렇게 딸로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었다가 아버지에게 있어선 다시 살아난 것이죠. 죄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세상으로 갔다가 이젠 예수님께로 나와 아버지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게 된 이 아들 아닙니까? 큰아들에겐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야, 다 내게 네 거잖아. 내가 왜 그런 소리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염소 먹고 싶으면 먹어. 살찐 송아지 먹고 싶으면 먹어. 큰아들, 넌 내 아들이야. 내 거 다 네 거야.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일하느라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책임과 의무감으로, 종교감으로, 종교성으로 종교 생활한 이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를 나는 일하러 부르지 않았다. 난 너를 품꾼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난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러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교하러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부르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가족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니까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가 욕하는 쟤 네 동생이잖아. 네가 싫어하는 쟤 네 가족이잖아. 내가 쟤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도 죽었다. 근데 너는 왜 쟤를 위해 미워하고 분노하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마음에 함몰됩니다. 나의 관심사에 함몰되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더하겠다 하셨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둔, 아버지의 나라와 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보다 다른 것에 너무도 쉽게 우리의 눈은 쏠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바쁨에, 집안일에, 회사일에, 돈 버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에, 질병에, 아픔에, 관계에, 상처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함몰됩니다.
거기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허락하시죠. 왜요? 작은 아들처럼 스스로 깨닫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배우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학습 피라미드라고 한번 여러분 끝나고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듣기만 하면 5%입니다. 근데 가르치면 더 절반 이상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실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복습 시간이 공부 시간이죠. 스스로 깨닫는 게 실은 내 것이 됩니다. 강의 듣는 거 내 것이 아닙니다. 강의할 때 조금이나마 내 것이 됩니다. 강의 듣고 그 내용으로 살아갈 때, 삶의 문제에서 부딪힐 때 그것은 진짜 내 것이 되죠. 말씀을 암송한 것 내 것 같지만 실은 내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 되기 딱 좋죠. 물론 암송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삶과 딱 맞아 떨어질 때, 어느 날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답으로 주실 때, 그 말씀은 온전한 나의 말씀이 되지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들, 같이 사랑하자. 아들, 쟤 남 아니야. 네 동생이야. 네 가족이야. 우리의 형제자매야. 딸아, 너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어. 내가 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같이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사랑으로 콜링, 소명을,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부름받는 장소와 때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너 힘들어하지 마. 너가 먼저 누리면 좋겠다. 내 것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의 육체를 주셨죠.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마다 재정을,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할 때 이 간극은 그만큼 짐이 되고 이 간극만큼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짐은 가벼워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은혜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지만 사역의 분량, 섬김의 분량,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의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덮을 때, 흘러넘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누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부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밭에서 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큰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은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리는 것이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지금 우리에게 더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우리 모두 정말 누리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몇 개의 말씀 읽어드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누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그 아들을 보내셨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 읽으러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너무도 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 우리의 이 머리털도 수시로 빠지고 나는 이 머리털의 개수도 세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관심을 두시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먼저 관심을 두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관심 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묻고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작은 아들 큰 아들처럼 아버지가 내게 줄 품삯, 내게 줄 돈, 내게 줄 위로, 내게 줄 인정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삐리리에게도 때로는 이게 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삐리리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저 왼수에게, 저 내 적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고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죄인이 벌 받는 것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또 저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것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에 그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열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